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백독 이렇게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삶을 이겨내는 단순한 우리 영의 양식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이 역사와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번, 야고보서는 5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면, 뭐 두세 번 읽으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그리고 세 번 읽을 때에 동일한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그건 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정 세 번, 두 번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야고보서를 이참에 꾸준히 읽어가시면,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로마서를 백독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큰 은혜가, 그리고 균형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한 성숙함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온전히 인내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우리가 오래전에 봤던, 올해도 아닙니다만은 1장 2절 이하에서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축복이, 온전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담임 목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3월 31일이죠. 오늘 3월 31일입니다. 1년 중에 4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얼마나 뭘 흘러놨다 그러면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을 흘러놓으면 한 주간이 그냥 지나가고, 한 달을 흘러놓으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가고, 1년을 흘러놓으면 1년이 그냥 지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지나면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천국과 주님의 제 이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만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지나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다음 세대 이름이 오늘로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동안 일을 한 달만 두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지만 이걸 일을 한 달만 둘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앞 자리에 보면 다음 세대 47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 아니죠, 우리 청년들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석 달 동안도 앞에 놓여 있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도의 끝자락 아니면 기도의 시작에서 불러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또 다시 정의를 하고 언제가 기회가 되면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놓겠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이름을 정의하기 떼기 전에 오늘 꼭 먼저, 이따 되면 또 마지막 기도하고 이렇게 보따리를 싸서 나갈 때 되면 잊어버리니까 먼저 오늘은 앞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좀 불러주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주께서 소원하는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거룩한 거리토기로, 그리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는 7,000병기 같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세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다음 세대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고, 각 세대에 불과 다음 세대에 30-40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거기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교역자를 1명을 둘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만큼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와 여기에 모든 사역들을 집중해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많은 세대 속에서 FT 가정들, 우리 교국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김건모 전도사님, 우리 정말 각 교회학교 사역자분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FT 가정들, 이 가정들만이라도 좀 그 가운데에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좀 솟아나는 가정의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도 매일 그 가정을 넘겨가며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각 교구에서나 교회학교에서 부모들 입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다음 세대 FT 가정들을 위해서도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FT 가정들 얼굴 좀 보여주실까요? 네. 2022년 우리 FT 가정들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뭐 많아서 다 보기가 참 적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FT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지금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예배 드리는 걸 소원하고, 뭐 사탄은 이 가정의 예배를 막아야 다른 게 다 끝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중단시킬까, 여기에 모든 것들을 사탄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걸 돌파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이제 뭐 열심히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뭐 그 정도 가지고는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가정들이고 다음 세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몸부림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영어로 그리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를 악물고 이 부분에 가정예배 회복, 그리고 아이들과의 만남, 여러분 이걸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삶이 아름다워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사라져서 내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은 공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FT 주님과의 만남과 정말 이 예배가,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에 억질로 지금 묶어놨거든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정에 억질로 코로나 묶어놨는데, 거기서도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거기서도 가정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말 대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들이 예배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시련 또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하면 왜 이게 내게 이런 일이 오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말이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오래전에 벌써 말씀을 드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를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여기고, 또 이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내가 온전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온전해지는 그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절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시련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거든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2절과 3절, 4절 이 세 절 말씀과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12절이에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2절에서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이 시련과 내일 새벽에 말하는 시험은 달라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시험, 그리고 12절에서 말하는 시험, 이 시험과 내일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말로는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달라요. 이 다른 것을 알아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내일 새벽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페이라조,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유혹이 아니라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아까 영어로 여러분 트라이얼, 고난, 시련, 이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테스트를 거친다 뭐 이것도 되지만, 하여튼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일 새벽에 말하는 시험은, 그 시험은 페이라스모스가 아니라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전혀 이걸 이해 못하면 이 성경 자체가, 야고보서 1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여러분 재난, 고난, 시련, 아픔, 눈물,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뭐 하다고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시련을 당하면 첫째 뭐 하다? 복이 있다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냐, 사랑하지 않는 자냐라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내 안에 기회가 된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면류관을? 여러분 무슨 면류관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런 이제 세 가지를 아까 처음 이제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이제 이 시험이 시련으로 나오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다음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이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시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절과 3절과 4절은 여러분 시련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해 놓고 12절에 와서는 그 시련을 이겨낸 자, 이 시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난 죽고 싶어요. 그러면 난 이제 믿음도 끝장낼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요. 첫째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증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이거 그러면 100번 읽으면 거의 다 암송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2, 3, 4,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 3, 4, 12절을 연결해서 그냥 적든지 읽든지 외우든지 이렇게 하셔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2, 3, 4절을 하고 12절을 넘어가서 한번 읽어봐요. 이제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 페이라스모스, 여러분, 트라이얼, 여러분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시련을 여러분 당하면 왜 기뻐해야 될지 알죠? 아까 2절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알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만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력이 증거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라는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해지고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그냥 눈물과 시련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따가 면류관을 보실 텐데 무슨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시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달라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보다 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증되는 기회가 또 왔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믿음의 선진들까지 이런 페이라스모스,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고작 뭐 기어이 찾아라면 누구를 찾을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삭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흉년을 만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시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통해서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먼 훗날 생명의 멸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 기다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로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교하고 고난이 오면 성경에 말한 대로 믿음을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스스로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복을 차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련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봅시다. 아까는 복,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함께 봅시다. 이 징계는 누구에게 주죠? 사생 아들에게는, 남의 애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자기 친자식에게만 징계와 시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을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무릇 징계가, 함께 읽으시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뭐와? 의와 무슨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시련을 이렇게 당해보면 참 여러분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수많은 경우를 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이틀 전에 저희 집사람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가정들을 쭉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처녀 총각 전도사님들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죠. 나 우리 처녀 총각 전도사님들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걸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대부분 이제 그 총각 처녀 전도사님들은 뭐 두 분 정도를 기도하지만 목사님 가정은 한 가정 정도를 기도하는데, 우리 지난 그저께는 김영찬 목사님의 가정을 중점적으로 저희 두 내외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김영찬 목사님의 아이들 둘이 다 이제 우리 4월 달에 장애인의 달에 함께 또 나누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교회에서는 1년 내내 큰 사랑으로 섬겨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둘 다 여러분 이 장애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젊은 부부의 삶의 무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목사님 네 분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까, 뭐 기도 이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멍멍해져요. 이제 이럴 때가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 예배를 마치고 집사람과 차를 한잔 마시면서 서재실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참 놀라운 거는요, 김영천 목사님의 사모님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 둘을, 장애인을 기르면서 그분이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이분이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모님의 믿음의 인격이 얼마나 깊은지 감사를 할 줄 알아요. 첫째는 심지어 우리 그 목사님들과
우리 보면 그 애들 둘 데리고 간식을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공개하고 그래요. 내가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도 또 그걸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어려워준 것도 보고.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네.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요, 이 시련을 통해서 그 두 네 분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의 깊이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분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멸관을 이 땅에서 벌써 받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무엇이 달라도 달라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도 얕아요. 믿음의 깊이도 여러분 깊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인간성 문제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나가서는 끝내는 하나님이 살아온 대로 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끝내는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도저히 하려도 삶을 포기할까, 들었다 놨다는 삶이 하려도 몇 번씩 되지만 끝내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어제는 가난이 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어제 그저 9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제 9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것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그것은 믿음의 부유함을 주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늘나라의 상속을 내게 주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것을 자랑해야 돼. 여러분, 오히려 돈이 있다고 한다면 겁을 내야 돼. 그래서 돈이 시험이에요. 돈이 시험으로 자기를 찌른다라는 걸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준지 몰라요. 오늘 고난에 대한, 시련에 대한 페이라이모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련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힘들지만, 시련은 그 자체가 눈물이니까 아프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이게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의 고비를 넘기고, 또 여러분 야곱처럼 그 시험의 벽을 돌파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해서 믿음의 선전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욥을 빼더라도 그 아름다운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4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몇 가지? 4가지 면류관이에요. 오늘 그 면류관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4가지 면류관은 다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4가지 면류관을 줘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4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볼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가, 올림픽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그 대단한 영광이지만 성경은 썩을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면 여러분 나라의 위상도 올라가고 가문의 위상도 올라가고 자신의 인생의 보람도 있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을 가름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을 썩지 않을 면류관에 비하면 이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길을 다툰 25절인데 24절에 보면 운동장에 경주하는 자가, 올림픽에 나가는 자가, 왜? 바울은 그 올림픽 경기를 눈으로 봤거든요. 고린도에서 여러분 아테네 경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어서 면류관을 받는 것보다 저 면류관도 대단한 거지만 진짜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25절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질 올림픽의 금메달보다 여러분이 받는 면류관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7절, 여러분 뭐냐 하면 7절부터 선한 싸움을 타고 달려갈 길을 따가고 끝까지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따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난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어떤 면류관이 나오느냐 하면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기도한 분이 우리 정 원장님이 기도하셨죠. 예. 우리 정 원장님이 포천에서 지금 한 번씩 새벽 기도를 참여합니다. 그 포천에서 새벽 기도 올라오면 1시간 정도는 최소한 먼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인, 해 뜨는 집 장애인들을 끌어안고, 난 아이들도 아닌데 그 아이를 위해서 두 내외와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 셋까지 온전히 그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요?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 정 원장뿐 아니라, 정 원사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여러분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5장 4절에 무슨 면류관이 나오느냐 하면,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구역장님들이나 교구장님들이나 목양사역자분들의 얘기가 나오죠. 너희 중에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교구장을 하고 여러분 목양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할 때도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면 상이 없다.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어요. 또 이런 사람은 두 가지를, 더러운 돈을 위해서, 일을 위해, 더러운 돈을 위해서 목회하면, 돈을 위해서 목양하면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 말한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예수 사랑으로 목양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세요. 예, 영광의 면류관.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사랑, 영혼 사랑으로만 영혼을 섬기면, 목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준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걸 생각하면 좀 고생이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때는 이겨낼 용기가 생기죠. 아이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싱글벙글하면, 군에 있는 병사들이 싱글벙글하면 두 가지예요. 휴가 갈 때가 됐거나 아니면 제대할 때가 됐거나. 그때는 아무리 어려운 혹한기 훈련도 아주 괜찮아요. 왜? 곧 제대할 건데, 곧 내가 집에 갈 건데, 곧 애인 만날 건데. 여러분 그 생각하니까 아무리 혹한기 훈련을 하고 힘들어도 한번 얼굴이 보면 휴가, 전역, 이게 보인다니까. 얼굴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에게 준비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 이 어려운, 이 고난, 트라이얼, 여러분 페이라스모스, 여러분 이 시련을 이기는
용기와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면류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이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손을 듭시다. 우리 손을 한번 다 번쩍 드시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뭐길래 이 시련을 통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어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황홀한 새벽,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새벽을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주 앞에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 이 시련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낸 자가, 견뎌낸 자, 주께서 살아낸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올 때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올 때 이것이 복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입니다.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시련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드는 나의 사랑이 드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 아버지여,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저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고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난과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여, 왕관의 보석 같은 새벽을 깨우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들의 눈물과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자녀들이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